반갑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 일꾼들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에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목사와 교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30년 혹은 40년 혹은 50년 이렇게 현장에서 목사와 교사로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후진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목사와 교사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다 이렇게 단수로 다 나와 있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스 카루스, 목사들과 교사들로. 그 앞에 나온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들. 한번 받아 해볼까요? 목사와 교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목사와 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목사와 교사는 따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직책을 말합니다.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듯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존 칼빈도 목사와 교사는 하나다. 또 주경학자 벤겔이라고 하는 학자도 목사와 교사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말, 페스토, 이 말은 포이멘이라고 하는 이 그릭 원문에서 페스토, 목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이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특별히 세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첫째, to feed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먹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말에도 목사 그러면 이 먹일 목자를 씁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냐? feeder,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뭘 먹이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 우리 동양적인 개념은 라이스, 밥이죠. 밥 먹었냐? 밥 먹으라, 많이 먹으라. 그리고 이 서양 개념은 브레드, 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밥만 먹고, 또 서양 사람들은 빵 먹고 또 먹을 것이 많으면 그 성공한 줄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들 열심히 정말 그 먹는 거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일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좋고 훌륭한 또 하나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양식은 뭡니까? 목사는 먹이는 사람들인데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뭘 전달하고 뭘 먹여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 4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게 모노알토스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only bread라고 하는 말인데요. 요게 only, 모노라고 하는, 그러면 떡으로만, 그러면 떡 말고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잘 먹일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 근 50년 이렇게 사역 현장에서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양식,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잘 먹였던가, 공급했던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pastoral, 포이멘 하는 이 말 속에는 to tend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케어한다는 뜻이죠. 보살핀다고 하는. 자, 먹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먹여놓고 이 소화를 잘하고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양떼들이 크고 있는가, 그걸 잘 이렇게 케어를 해야 돼요. 보살펴야 돼요. 보살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영어로 pastoral, 목사라고 하는 말은 포이멘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 가지 표현이 많아요. 목사를 가르쳐서 레버렌드라고 그래요. 그 레버렌드라고 하는 말은 존경한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가사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조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는 I am a pasto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교인들이 조목사를 부를 때 Pastor Joe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안 씁니다. 뭐라 그러냐? Reverend Joe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의미가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좀 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를 갖다가 미니스트라고 그래요. 장관을 미니스트라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미니스터. 그래서 목회한다고 하는 말을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목회하는 것을, 목사들이 사역하는 것을 미니스트리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 개척 당시에는 목사님들 보고 프리처 그렇게 했어요. 프리처. 그 말은 전하는 자 혹은 설교하는 자, 그렇게 프리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프리스트라고 그래요. 프리스트. 구약교회 제사장들을 프리스트라고 그랬죠. 혹은 캐톨릭 그 신부들을 가르쳐서 프리스트 이렇게, 물론 father 이렇게 말하지만 프리스트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저 구라파나 영국 쪽에서는 목사를 가르쳐서 크러지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본래적인 그 의미를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뜻이, 자, 목사는 먹이는 사람이고 둘째는 텐더를 잘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나, 믿음이 잘 성장하느냐, 또 혹은 이단에 끌려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잘 이제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pastor이라고 하는 포이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a shepherd, 목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에 아까 목사라고 하는 그 말은 먹일 목자 쓴다고 했죠.
그 먹이는 사람이에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들을 잘 푸른 폴밭에 가서 풀을 뜯기게 하고 또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입도해서 그걸 또 지켜야 돼요. 예? 악한 짐승들이 와서 물고 가지는 않느냐, 도둑놈이 와서 또 훔쳐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라 그랬잖아요. 이 교사, 디다스칼루스, 목사, 교사들 이런 말인데 이 디다스칼루스라고 하는 그 말은 그것도 세 가지 큰 뜻이 있어요. 첫째, 물론 teach,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예, 목사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골고루 잘 가르쳐야 돼요. 존 칼빈은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없으면 목사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목사님들을 가르쳐서 센세이라 그래요. 그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골고루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30년, 40년, 50년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이나 또 다니엘서 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성경은 한번 손도 대보지도 못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육신의 자도 그렇잖아요. 밤낮 밥이다, 뭐 김치, 밥이다, 김치 이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 66권 골고루 주로 목사님들 보면요. 복음서 아니면 서신에서 매여서 뱅뱅 돌다가 끝나요. 그건 목사와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인데 이 말씀을 골고루 양들이 영양실조 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11절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영적인 신앙의 성숙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후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그래야 봉사할 수 있어요. 집사로, 장로로, 군사로 일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닌 지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세례받아도 아직까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잘 먹이고 살피고 잘 인도하고 잘 가르치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시간을 투자하시고 아주 중점을 두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동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오 5, 6, 7, 8 뭐예요 이게? 산상보훈이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크레틴 산에서 무리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일로 시작하셨어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티칭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은퇴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무슨 세미나를 한다, 무슨 뭐 집회를 인도한다, 아니면 무슨 어느 교회 설교를 맡았다, 또 어느 장소에 가서 무슨 가르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디다스칼루스 교사들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가르친다고 하는 뜻 이외에 에드모니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하고 훈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먹이기만 하고 살피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잘 감독을 하는 게 필요해요. 예? 이단자들을 이렇게 접촉을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낙심되고 또 뭐라 그럴까, 예배 시간에 참석도 안 하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 훈계를 해야 돼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방학도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요. 이렇게 잘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까? 그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 술을 먹는다, 무슨 뭐 조직을 해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다, 뭐 이런 걸 잘 살펴서 또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사라고 하는 디다스카루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to direct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시하고 감독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잘 살피고 잘 보살피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을 집사도 세우고, 또 음악적인 그런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하면 아무개는 찬양대 가서 좀 봉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도 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또 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역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Jesus Ministry.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세 가지로 거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teaching. 예수님은 이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또 애를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preaching,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받고 믿어라. 이렇게 preaching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뭘 하셨나? 힐링 하셨습니다. 영육간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힐링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티칭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또 예수님이 이 프리칭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말해야 되고, 또 믿는 자들에게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explain 해서 잘 말해줘야 됩니다. 또 영혼의 병든 자들, 그래서 교회를 이 spiritual hospital, 영적인 병원이에요. 죄에 찌들고 병든 자들이 교회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는 그 영혼이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신령한 의사로 그들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와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뭐 힐링도 하고 뭐도 하지, 그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은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고치잖아요. 저는 믿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믿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서의 사명을 정말 감당했던가,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고 남은 시간에는 이 사명을 과연 목사와 교사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제 다짐과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병 고치는 것은 저는요 4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저는 뭐 병 고치는 은사를 특별히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할 때에 병도 낫고 아기도 낳고 오는 것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주여, 아무개 집사님 병 고쳐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고치는 거 아니니까. 예?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주께서 고치십니다.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와 교사로서 살아왔는데 과연 과거에 이 목사와 교사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했던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우리는 목사와 교사로서 살아야 하는데 기회를 주실 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각오와 결심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택한 자들을 때가 되어 부르시어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목사와 교사로 저희들을 세워 주셨는데 저희들이 30년, 40년 혹은 50년 현장에서 사역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과연 내가 목사와 교사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했던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가 왔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과연 나는 목사와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이여, 과거에는 과거사로 지나갔지만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와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